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욥기 3라운드로 치러지고 있는 말하자면 동방의 의인배 챔피언 타이틀 방어전 오늘 마지막 3라운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라운드는 14장까지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사실은 욥의 급소를 막 공격을 했죠. 자네가 이렇게 망한 거, 자녀들 다 죽은 거, 그거 죄값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이 욥의 가장 아픈 급소를 계속 가격했던 그것이 14장까지 1라운드였죠. 지난주 2라운드는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이 세 친구가 또 규정을 했죠. 너는 악인이야. 악인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망한 거야. 그러면서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을 가격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완전히 그러기 상태에 떨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22장부터 26장까지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이제 욥기가 42장이라면 이제 반환점 돌아선 거예요. 이제 반환점 돌아서서 오늘 이 3라운드는 마지막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그런 라운드죠. 그런데 오늘 22장부터 26장까지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분위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엘리바스가 이제 마지막 3라운드 욥을 공격하는데 공격 지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소위 그 패착, 수를 잘못 두는 거죠. 자,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첫 번째 패착 이런 거예요.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공격하니까 2절에서 이렇게 공격하죠. 네가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라고? 네가 하나님께 유익해?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에서 자네가 의롭다고? 네 행실이 올바르다고? 자네가 경건하다고? 너 경건한 사람이야? 천만에. 네 악이 얼마나 크고 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너 알아? 그러면서 욥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엘리바스 이런 생각, 엘리바스의 이런 말은 자기는 지금 욥을 공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지금 누구를 공격한 겁니까? 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말이 된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있죠. 욥은 흠없는 사람이야. 욥은 정직한 사람이야.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야. 욥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는데 그 지점이 아니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최악의 실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주에 나왔지만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화나게 한 거야. 그리고 네가 한 말은 욥처럼 옳은 말이 아니야. 너 옳은 말 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제 마지막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 공격은 욥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욥을 뭐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 잘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런 평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욥을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 틀리신 거예요. 제가 맞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사실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패착이에요. 자, 엘리바스의 두 번째 패착은 6절부터 11절입니다.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론자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응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잘못 적용을 한 겁니다. 그 욥의 결과 10절부터 11절까지 욥이 너 지금 덫에 빠지고 공포에 휩싸이고 어둠에 둘러싸여서 너 캄캄해지고 그리고 홍수에 덮이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지. 너 지금 그렇게 됐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형제의 물건을 까닭 없이 저당 잡힌 사람이야.
사람의 옷을 빼앗았지 너.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않았지. 너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도 주지 않았지. 너 권세 부리고 귀족처럼 살고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버리고 그 아들을 멸시했잖아. 그래서 너 덫에 덫 빠지고 공포에 휩싸이고 어둠에 둘러싸여 캄캄해지고 마치 홍수가 덮인 것처럼 너 그렇게 망한 거야. 라고 욥을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공격이에요. 6절부터 11절.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욥이 정말 이랬을까요? 사람들 물건 막 저당 잡히고 옷을 뺏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지도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권세 막 부리고 갑질하고 귀족처럼 살고 과부들 막 쫓아내고 고아들 멸시하고 욥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엘리바스의 이 말은 가짜 뉴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가짜 뉴스일까요? 만약에 엘리바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속으신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속겠습니까?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엘리바스 이 말은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짜 뉴스라는 게 이런 겁니다. 혹은 뭐 들었겠죠. 사람들 얘기 들었겠죠. 근데 전달되면서 뭐 부풀려져서 그리고 엘리바스가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들은 얘기를 사실로 믿고 그냥 또 얘기를 한 거예요. 혹은 뭐 자기가 이제 봤을 때 욥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야라고 이 인과응보에 집착되어 있어서 확증 편향. 그래서 이렇게 됐을 거야라고 뭐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썼겠죠. 이런 오류의 가짜 뉴스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패착에 술을 잘못 둔 거죠. 자, 더 많은데요. 뭐 세 번째 패착은 1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상황을 정말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욥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적용하는데 또 그래서 실패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23절에 그러죠. 자네 집에서 불의를 없애게나. 너 회복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너 집에 있는 불의, 잘못된 거 그거 다 없애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욥한테 남은 게 뭐예요? 욥한테 지금 집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없앨 것도 없어요.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 회복되려면 너 가지고 있는 보물 있지? 금 있지? 그거 다 버려. 그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마. 그거 숨겨놓은 거 혹시 있어? 그거 다 버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망하고 다 없어졌어요. 뭐가 남은 게 없어요. 뭐 버릴 게 어디 있어요? 25절도 이러죠. 그러면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금과 은이 되실 것이네. 다 버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금과 은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좀 멋지죠?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저에게 금 주세요. 저에게 다시 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까? 욥의 지금 제일 목적이 제일 그 소원이 하나님 다시 저에게 금 좀 주세요. 은 주세요. 이거예요? 아니죠. 지금 욥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 하나 궁금할 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망했지? 내가 이렇게 재앙이 왜 나를 덮쳤지? 왜 그랬을까? 이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욥은 딱 이거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엘리바스가 계속 그러죠. 28절에. 그러면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다 버리고 다 그러면 너 이제 형통하게 될 거야. 여러분 뭐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빌닷의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형통하게 될 거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엘리바스에게서 빌닷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지금 욥의 관심사가 뭐죠? 욥기의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욥의 관심사도 아니고 욥기의 목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오늘 이 현장의 의미, 이 사건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 공격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결론 다 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빌닷의 공격이 끝납니다. 이제 22장에서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것을 받아서 23장, 24장 두 장에 걸쳐서 자기를 변호하고 또 역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두 번째 선수 빌닷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25장이에요. 6절, 6마디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받아서 욥이 다시 22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닷이 이제 옆에서 들었겠죠. 자기 형님 엘리바스가 공격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24장에서 욥이 역공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을 빌닷이 들어보니까 더 이상 싸울 마치 전의를 상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21절까지로 아주 길게 빌닷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마지막 3라운드의 빌닷을 보면 딱 6절이에요. 근데 이 6절도 맞는 말 같은데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빌닷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욥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음 소발이 나와야 되는데 소발은 기권이 마치 링 위에 흰 수건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발은 이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하면 하는 그 32장 1절에서 판정을 이렇게 해요. 욥이 계속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하자 세 친구들은 욥에게 대꾸하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라운드 타이틀 방어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3라운드 타이틀 방어전은 일단 욥의 역전승으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23장을 보면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3라운드를 하는 이 욥을 보면 욥이 좀 달라진 1차, 2차와 좀 달라진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23장에 보면 욥이 역전을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변곡점, 그 달라지는 그 전세를 바꾸는 그 변곡점이 4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2절이에요. 2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내 원망이 심한 것은 신음소리가 나는데도 그분의 손이 나를 누르시기 때문이네. 오늘도 내가 원망이 심하고 내가 막 신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그분의 손이 나를 누르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욥이요. 누르신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신다. 라는 표현을 써요. 지난번에는요,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6장 9절에서는 내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셔서 그 손으로 나를 죽이시고 끝나는 게 내 소원이야. 그럴 때 욥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치셨으면 좋겠어. 치셔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난주 19장 2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친구들아,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너희들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한 거야. 너희들 좀 나를 알아주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거야. 자, 보세요. 앞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나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 오늘 2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분의 손이 나를 누르시고 계셔서 그래. 조금 달라져요. 자, 여러분, 치셨다라는 의미하고 누르셨다는 의미, 어감의 차이를 여러분 구분하시겠습니까? 예,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망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치셔서 나 끝났어, 나 망했어, 그런 뉘앙스예요. 반면에 누르셨어요. 누르셔서 좀 숨 쉴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누르셨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숨 쉴 여지가 남아있어서 그 여지, 그 여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탄원하고 절규하고 애원하려고 하는 그 갈망이 내 안에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누른 것 같은데 그 눌리는 그 속에서 막 애원하는 거야.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것을 3절, 그 다음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낼 수가 있어요. 보세요. 3절에 이러죠.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것 가까이에 갈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4절. 그분 앞에 내가 가서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그분 앞에서 나의 무죄를 호소할 수 있을 텐데. 5절.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원망하면서 나 죽고 끝나고 싶어, 나 무덤 가서 끝나고 싶어, 이랬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인데 23장에서 조금 달라진 건 뭐냐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요. 갈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호소할 수 있을 텐데, 깨달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8절 9절을 보면요, 갈망을 하는 반어법으로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을 돌아봐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욥이 지금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 계셔, 끝났어, 이런 뉘앙스입니까? 아니죠. 아니 계신데, 찾을 수 없는데, 뵐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하나님한테 내가 호소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한테 내가 좀 가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욥이 지금 달라졌어요. 좀 하나님을 찾으려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욥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욥이 달라지는 첫 번째 변곡점입니다. 두 번째 변곡점 6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보세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분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를 물리치실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 나를 만나게 되시면 하나님께 위엄으로 너 저리 가! 라고 물리치실까? 아니야. 그분은 내 주장을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6절에 말하죠. 그러면 여기에 아니야, 이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욥이 고난을 받고 재앙받고 처음으로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no. 부정의 말 같아요. 그런데 앞뒤를 보면 뭐예요? 긍정으로 가기 시작하는 부정이에요. 긍정으로 가는 시작점으로서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환점이다, 변곡점이다, 제가 그렇게 좀 붙이고 싶은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를 물리치실지 않으실 거야. 내 주장을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7절부터 15절까지 욥의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욥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변곡점이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유명한 말 나오죠.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우리가 잘 아는 계획한 걸 번역 이런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의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을 오늘 23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거야. 질문 하나 할까요? 욥이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두 번째,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세 번째,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 가장 기대하게 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참 기대되는 내용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1번, 2번, 3번. 혹시 3번입니까? 정금같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 이 말씀 좋아해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에 이 연단 시험 다 끝나면 정금같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3번 골드, 정금.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엘리바스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빌다스의 창대하리라 이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3번은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시험하신 후에 테스트.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테스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것은요,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아시지. No.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가장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셔. 이 1번이에요. 이 전제가 없으면 2번, 3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 욥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박살나고 이렇게 다 망하고 다 없어졌어도 그런데 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찾아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거기 계신 저 하나님은 이 나를 아시지. 그래서 내가 시험 다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요 강조하는 포인트 지점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그러면 그걸로 돼.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를 아시죠. 여러분 욥이 지금 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러면서 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변곡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변곡점은 15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내가 그분 앞에서 놀라고 생각만으로도 그분을 두려워한 거 이런 거 당연하지. 욥이요 이런 것을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욥은 어떤 욥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무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투덜거렸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왜 그러셨어요? 왜요? 왜? 이렇게 대들었던 욥이잖아요. 근데 오늘 23장에 와서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달라요.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있어. 밤마다 나는 견디기 어려워. 하나님은 사람을 감시하는 분이야. 그분은 태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시는 분이야. 9장에서는 제발 그분이 치시는 막대를 거두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않으신다면 좋겠어. 제발 당신이 왜 나를 치시는지 그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저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가족을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내 살을 찢으시고 이를 갈며 노여움에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가 사방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게 되었고 나무를 뽑듯이 내 희망을 뽑아버리시는구나. 욥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23장 오늘 3라운드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을, 그런데 이런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건 당연해. 내가 이렇게 놀라고 내가 두려워하는 거 그건 당연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욥이 달라졌어요. 마치 고난 이전에 가졌던 욥의 그 첫사랑의 신앙을 마치 욥이 다시 찾아낸 것처럼, 그런 욥처럼 오늘 23장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욥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마치 욥이 천사처럼 혹은 예전에 그 순전했던 그 욥처럼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보면 23장 보면요, 욥이 실컷 앞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이제 욥이 정말 예전처럼 달라졌구나 보여요. 그것을 네 가지 변곡점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실컷 다 해놓고요, 마지막 16절 17절에서는 또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하게 하시고 전능자께서 나를 좌절하게 만드시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그럽니다. 그러면서 23장 끝나요. 이것이 현실에서 욥이에요. 15절까지 잘 했는데, 달라졌는데 현실의 자기를 보면서 현실로 돌아오면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둠 속에서 좀 또 무서워. 여전히 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들 모습 아닌가? 내 모습 아닌가? 우리가 믿음으로는 씩씩하게 말하는데 금방 돌아서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건강할 때는 휘파람 불고 노래하고 기분 좋았다가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걱정되고,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욥을 보면 딱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의 이 모습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이 오늘의 23장의 이 욥은 이제 3라운드 끝내고 42장 반환점을 막 돌아선 중간 정도 지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욥이 지금 달라졌다 해서 42장에 가 있는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아요. 욥은, 우리가 지금 보고 달라진 욥은 지금 23장의 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기서 이만큼 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졌다 혹은 온전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단지 새로운 목표점을 향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42장까지 가야 되는데 42장까지 갈 수 있는 다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런 욥이 됐다,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은 남은 이유입니다. 이 세 친구들 처음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먼 길을 사랑으로 의리로 찾았던 그 세 친구였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머물렀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욥기 무대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들 생각으로 일관했던 것을 오늘까지 지켜봤죠. 그들 공통된 신앙 하나가 있다면 인과 응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관점은 경험 혹은 전통 혹은 자기들 가졌던 익숙한 어떤 인습, 뭐 이런 걸 가지고 욥을 고치려고 계속 공격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을 나름대로는 선한 시도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친구로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시작됐던 챔피언 타이틀 도전은 무참하게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욥이 단지 주인공이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도 이만큼이라도, 오늘 23장에서 이만큼이라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욥기는 오늘 26장을 끝으로 이상하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강력했던 그 선수 다 몰아내고도 욥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가, 그렇게 됐던 전제 하나가 중반에 욥이 달라지는 변곡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르시기 때문에 아니야, 나를 아시지, 이런 거 당연하지. 욥에게 전에 없었던 이런 게 4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욥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독자들은 우리들이 오늘 23장의 욥을 보면서 그래, 맞아, 역시 욥은 욥이지, 주인공 죽지 않아, 주인공 실패하지 않아, 맞아, 이러면 욥기는 성경 아니고 욥기는 영화예요. 제작된 영화. 욥은 욥은 욥이고 주인공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영화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이 성경인 이유는 역전의 변곡점을 만든 욥만을 말하지 않고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에 또 여전히 이러고 있는 그 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낙심되고 또 좌절되고 어둠에 감싸여서 또 두려워, 무서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그 욥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달라졌지만은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말씀 듣고 뭔가 깨달았다고 우리가 천사 정도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성인 비슷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깨닫고 알기는 했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주소, 오늘 나의 현주소, 내 모습을 다시 보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옷깃을 여밀며 주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너 불법이야 라고 이렇게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은 부족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비면서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달라졌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달라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은 세 사람은 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욥 한 사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 무언가 남아있죠. 우리에게 무언가 남아있어요. 나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무언가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이유가. 그 이유가 뭘까?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 뭘까? 내 계획이 남아있는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 남아있는 그것의 마지막 그림은 또 뭘까? 좀 호기심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대감도 좀 들죠.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내 남아있는 시간들과 그 일들의 마지막 그 그림은 또 어떤 것이 될까? 만약에 그 호기심과 그 기대감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욥처럼 하나님에게서 찾아내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욥의 이 고백 우리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내가 지금 여기에 이르고 있지만 아니야,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아시. 나는 몰라. 나는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나는 몰라. 그러나 그분 아셔. 그래서 나는 그분 붙들고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남은 갈망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521장 1절, 2절, 2절 말씀,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